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62편 후반부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종원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이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시의 시작 부분을 조금만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꽃이 비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역경과 시련이라는 비바람에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시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생은 정말로 흔들림의 연속이고 인생에서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코 없다고 봐야겠죠. 누구나 크고 작은 흔들림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흔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항상 도망쳐 다녀야 했고 숨어 지내야 했죠.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시련이 끊이질 않습니다. 결국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의 고난이 절정에 이르게 되죠. 아마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고난을 감당하기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중요한 방법,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제 본문인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을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쏟아 놓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이시고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말씀합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기르고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구하라, 의지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불신과 염려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흔들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좋아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고 그것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진 죄성이고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어리석은 인간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죽은 우상과 바꾸어 버리길 좋아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뭐라고요? 사람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다윗이 지적하는 이 두 가지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꼭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어도 인생이 항상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재물입니다.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다방면에서 지원해 줄 사람, 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과 돈을 찾아 헤매 다닙니다. 여러분, 물론 대단한 인맥 그리고 충분한 재물이 있으면 사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는 인력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때문에 다윗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믿을 것이 못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이 입김이며 속임수와 같다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저울에 달면요, 심지어 입김보다도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호하고 부는 우리의 입김을 저울에 달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이 우리의 입김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입김은 무게가 없죠. 저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를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비중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무게감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그런 무게감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 역시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들 역시도 늘 흔들리고 불안한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인생의 연약함과 허망함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인간은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적인 번영 자체를 너희가 다 거부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것도 지혜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다만 여기서 다윗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먼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은 이웃을 압제하고 강탈하여 얻게 되는 부정한 소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힘으로 제압하고 자신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웃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동이죠. 결국 그들의 악한 재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생명까지 가져가시면 그 허망함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에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가 되는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고 사랑과 자비의 근원이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흔들림 없이 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너희들이 붙들라는 권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습관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영혼의 잠잠함을 누리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런 축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림으로 가득한 인생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기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닥칠 때면 어김없이 사람과 재물을 찾고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권능과 사랑이 오직 주께 속하였음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영혼의 잠잠함을 누리게 하시고 여전히 불안함과 요동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